끝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믿음도 습관이다. 믿음도 습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는 우리 승리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는 습관이다. 불행이도 패배도 습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감독인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승리도 습관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패배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모든 언행은 습관이 됩니다. 말과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부정적인 습관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와서 부정적인 습관을 만들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고 와서 그 사람을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습관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습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저 멀리 있는 것을 쏩니다. 그런데 10점을 쏘는 선수들은 계속 10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7점, 6점 쏘는 선수들은 10점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늘 8점을 쏘고 7점을 쏘기 때문에 10점 쏘는 선수들은 10점을 잘 맞추는데, 습관처럼 10점을 잘 맞추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10점을 잘 맞추지를 못한 것입니다. 평소의 마음가짐, 평소의 생활 자세,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들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굳어져서 그게 나중에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습관이 혹여나 되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말과 행동이 늘 긍정적이어서 긍정적인 기운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긍정적인 습관이 되어 있진 않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긍정적인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작은 아이성에서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실패를 맛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기브온 족속들은 아예 나와 상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리고성 함락하고 아이성 함락하고 이제 기브온 족속까지 가나안 땅 남쪽의 모든 지역들을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술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악사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레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숱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본부를 두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기브온 민족들이 항복하고 베델을 점령하니까 북방에 있는 하솔왕이 야빈이 소리를 내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 하니까 하솔왕 야빈의 말을 듣고 마돈 왕이 나오고 시므론 왕이 나오고 악사 왕이 나오고 북방 산지에 김내린 남편 아라바 평지에 돌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모였더니 그들이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 그들과 싸우자고 이렇게 모여있는 대목이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입니다. 이제 하솔왕 야빈이 북방민족에서 제일 큰 나라였나 봐요. 그 하솔왕 야빈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 위쪽에 하솔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큰 나라여서 이제 그가 불러모은 여러 사람들이 해변에 수다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가나안 산지로 올라오는 남쪽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점령했고 남부 지역이 다 이스라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모자라다 자기들도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당하느니 우리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차라리 치자 공격하자 하면서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모였더라.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산악지대에 있는 이 메론 물가 시냇가에 많은 나라에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처럼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말과 병거를 보지를 않았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말과 병거가 등장합니다. 말을 타니 기병들이 얼마나 빨리 싸울 수가 있습니까? 또한 병거는 그 시대의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이제 천하무적이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군인들의 숫자는 모래만큼 많고 신속하게 싸울 수 있는 말과 기병들이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했는데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제 최대의 적을 만난 거예요. 최고의 위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다면, 패한다면 그동안 점령했던 여리고성, 아이성,
그 모든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말과 병거를 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제 중요합니다. 고맙고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6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 많은 군사들을 보고 말과 병거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적병들을 보고 말을 보고 기병을 보고 병거를 보고 두려워 말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인하여 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나라 삼았거든요. 낙심해 있을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무슨 두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때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한 그 말씀이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북부 동맹군 그 숫자들 보고 두려워 말라. 그들의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적병들을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적병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치리니 두려워 말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살아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희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라. 하나님께서 친히 북부 연합군들과 싸우겠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할 일은 너희들은 말 뒷발의 힘줄이나 끊고 병거를 불태워 살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병들이 타고 온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적병들과 싸우리니 너희는 말 뒷발의 힘줄이나 끊고 그들이 타고 온 병거 그걸 불 태워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확신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들이 타고 온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코 말과 군인의 숫자가 많은 것이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의 강함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번 전투에서 빼앗은 말과 병거를 힘줄을 끊고 태우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을 빼앗고 병거를 빼앗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훌륭한 무기가 될 텐데 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고 하는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빼앗고 병거를 빼앗으면
오늘 전쟁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그들을 싸우리니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말을 빼앗고 병거를 빼앗으면 다음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병거를 타고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할 것이고 이제 병거를 의지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태우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보지 말아라, 말 보지 말아라, 병거 보지 말아라, 내가 싸워줄 테니 나만 믿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겠어요?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가 길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길갈에 있었을 때 메론 물가, 우리는 한 줄로 메론 물가에 가서 졸지 습격했구나 이렇게 한 줄로 있지만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는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어쩌면 적병들도 이스라엘 군사가 저 멀리 15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붙여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터니 이제 내일 이맘때 몰살시킨다 했으니 이제 여호수아는 뭐 해야 되겠어요? 졸지에 가서 그들을 습격하는 거예요. 습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150km 떨어진 그곳을 졸지에 습격할 때에 기습 공격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일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사가 잘 훈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병과 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병과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큰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둑 시합이 끝나고 프로 기사들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둡니다. 프로 기사들은 자기가 둔 수를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 둡니다. 그걸 복기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복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이렇게 두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두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이었냐, 나는 이렇게 했었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복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을 생각해 보고 자신과 상대방이 돌을 놓은 그 배경을 생각해 보고 어느 지점에 내가 잘못 두었고 당신이 이런 실수를 했다고, 그것이 바둑에서 말하는 복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왔을 때 그때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복기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바둑의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다음에 이기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두는 사람들은, 프로 바둑 기사들은 꼭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둔 사람들은 그만큼 복귀를 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복귀를 한 번 한 사람보다 두 번 한 사람이 더 실력 있는 것이고, 두 번 한 사람보다 10번 복귀한 사람이 더 실력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도 복귀가 필요하네. 무슨 말입니까?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때 그 기회를 놓쳤을까? 그 행동은 내가 정말 잘한 것이다. 다음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 삶의 복귀인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실수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실수한 것을 내일에 또 실수한다면 안 되겠죠.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미련한 사람은 계속해서 미련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차후에 미래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과거에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으니 이제 과거를 거울 삼아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에는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삶의 복귀인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제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부 가나안 동맹군들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군사가 훈련 잘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동맹군들은 이스라엘에게 피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졸지에 습격해서 대선을 거두고 이제 그 동맹군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 죽였다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6절과 7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굳건히 잡수는 거예요.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말했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를 이제 40년간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물을 주라, 고기 달라, 이런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저 말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훈련이 잘 된 군사들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외로운 물가로 졸지에 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사들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도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와 똑같을 거예요. 골리앗은 장수라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소년 때부터 그는 장수였어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큰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갈 때 막대기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냐? 이렇게 돌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 때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양을 새끼를 잡아가고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고 사자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갈 때 쫓아가서 다윗이 곰을 때리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 새끼를 끌어내왔거든요. 그게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다윗은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로 탁 던지니까 어떻게 맞아도 이마에 맞아서 이마에 맞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거든요. 돌이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돌 하나 맞고 그 장수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 골리앗이 웃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도 웃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승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러한 어떤 어려움, 그러한 위기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승리의 공식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복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승리했던 것은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알고도 행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행동,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습관, 순종의 습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용산신앙명교 성도님들은 성경 읽기가 습관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읽는 시간이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순종하는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믿음의 습관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